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김규선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진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애국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었죠?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난 후에 지금 지난 시간에 동방 박사가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제 지시하심을 받아서 떠나간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라는 이제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주 우리 하나님 이런 단어가 한글로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부르던 호칭이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이신 분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고 바로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주여 이제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너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주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시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이잖아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을 이제 단어가 되게 어감이 이제 옛날에 노예 뭐 이제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말 그대로 노예 이제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엔 진짜 사고 파는 그런 종을 얘기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 단어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그 둘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노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팔렸어요.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린 거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노예로 팔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렸으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팔렸는데 우리는 팔렸는데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사가지고는 뭘 하셨냐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 노예 부릴 때 예전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노예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자기가 대신해서 노예를 위해서 우리를 피값을 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이러한 일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탕자가 정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내가 종 중에 하나만으로도 써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정말 더럽고 정말 모든 것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들이라고 우리가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의 하나입니다. 종처럼 부려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정말 천만분지 만만분지 1이라도 정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찾아 죽이려 하니까 떠나라. 어디로 떠나냐면 애굽으로 떠나라. 그래서 거기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요셉이 일어났는데 밤에 바로 이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바로 떠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출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요것만 지나고요, 요것 다음에 내가 하나님 뭐 해라 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만 키워놓고요, 하나님 내가 요거 정년퇴임 할 때까지만, 하나님 집 하나 마련할 때까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마련할 때까지가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내일 일을 우리가 정말 모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이제 근데 본인이 이제 학원에 다닐 때였대요. 이제 고3 때 학원에 다녔는데, 이제 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수능이 얼마 안 남고 막 이럴 때면은, 그러면은 학원에서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주일날도 와라 이렇게 학원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안 갔어. 교회를 갔어요. 네,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면서,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갈 것 같아? 대학 갈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수능 끝나고 가라고 누가 교회 못 가게 했니? 수능 끝나고 가. 수능 끝나고 가면 되잖아.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었어. 예수님 믿어.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뭐 지금 몇 주 안 나온다고 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오란 말이야, 보충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믿겠다고 했던 그 학원 선생님이 이제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죽기 전에 회개를 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순종할게요 라고 하면은 그 순종이 진짜로 순종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순종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봤지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 짓고 있던 그 소를 엘리사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서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세리 마태가 예수님 지금 올해 연말정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바쁜 시기예요. 예수님 요거만 끝내고서는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언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지금 부모님 장례가 있어가지고 부모님 장례만 마치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장례는 중요하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르고 오거라 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부모님의 장례를 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어쩔 수가 없죠. 뭐 안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렸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그 말씀이 이제 내 귀에 딱 들릴 때가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뤄야지. 내일 해야지. 오늘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고 미룬다면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말씀이 들릴 때 바로 그 즉시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인데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부친 야곱하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본인의 형제들을 애굽에서 부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지금 호세아서 말씀처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럴 때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애굽에서 부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애굽에서 부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결국은 그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스라엘, 육신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된 자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14만 4천 명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디 레위 지파다, 어디 이사갈 지파다 이러면서 12,000명씩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교리를 조금씩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진짜로 육신의 이스라엘 지파에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또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를 얘기하라 하신 것은 꼭 그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지금 헤롯이 이제 그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주변에 있던 아이들을 지금 학살하는 이 사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7절하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말 슬픈 이야기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얘기도 우리가 이사야서 47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슬픈 일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지금 전혀 죄가 없는 이 아이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면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떠한 죽음입니까? 순교. 네, 순교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의 죽음이 2살 된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네? 정말 이 아이들 어떡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첫 순교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기억 안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 오늘 아까 전에 찬양 특송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너네가 행복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거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위로하신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시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 너네가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네요. 마음의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빌딩이 많고 막 잘 살고 막 권력을 가지고 이래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이제 10수년 지났나요? 이제 현대의 정몽구 회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는데 너네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받는 게 싫죠. 예, 이 땅에서 누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누가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 그 환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막 잡아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내보내는데 이 제자들이 모습이 어땠냐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네가. 그런데 너네가 환난을 당하면 너네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뻐했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소식지를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가정 예배 때도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소식지를 받은 거에 보니까 중국에 이제 전도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은 대놓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잡아갑니다. 공안들이. 공안들이 잡아가가지고 이제 구류에 처해져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10번도 많잖아요. 그런데 100번을 구류당하신 전도자분이 있으시대요. 그런데도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원래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머니까지도 이 아들이 지금 마약 중독에 있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 어머니 노모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분도 같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뿌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공안들이 하지 말라고 뭐 협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자교회라고 중국 그 공산당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라 공인된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자기네들 공산주의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엄청 많습니다. 그 교인들이. 그런데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넣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2군데를 맡겨주겠다 너한테. 그러니까 길에서 전도하지 말고 삼자교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도 이분이 오히려 그거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그 잡으러 온 경찰분들 그분들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 이러니까
이분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너무나도 유명 인사가 되니까 또 이 사람을 막 이제 함부로 이제 북한은 대놓고 핍박을 하는 국가인데 중국은 그렇게 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유명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공산당이 한 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또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가서 복음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도 나가다 보면은 뭐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제 뭐라 무시하는 정도 그 정도고 이제 뭐 어쩌다가 욕을 듣거나 아니면 뭐 술 취하신 분들한테는 맞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네, 그분은 이제 술 취한 분들한테 전도하다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맞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막 우리가 뭐 경찰에서 잡아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더 전도하고 우리가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는 나아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네, 현몽했다. 네. 다시 오셨어요. 네,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대요. 이제 헤롯 대왕이 아마 이 당시에 이제 BC 4년에 죽은 걸로 이제 역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정도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그러다가 모세를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있었어요. 예,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데 이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5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말씀에 산에서 올라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세를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세보다 더 나으신 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9절도 지금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하신 말씀처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헤롯 때문에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우리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나아갈 때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 땅인지 알면은 좀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이 하나 있으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영원히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이 험할 수도 있고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어디 가면 어디 가니까 좋은 거죠. 어린아이가 어디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오늘 산에 가자. 그래서 한 4살 아이한테 처음으로 산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산에 가면은 이제 힘들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험한 산도 힘들면은 그 부모님이 이것도 못 버텨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모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이제 안 왔다가 그래도 이제 좀 걸을만하니 이제 다리 안 아프니 그럼 한번 또 걸어볼까? 그러고선 좀 평평한데 한번 걸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내려갈까? 그러고 내려가고 부모가 다 알아서 아이의 컨디션을 봐가지고 또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도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들어요. 힘든데 또 하나님께서 힘들 때쯤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이러한 우리가 기대감으로 우리가 오히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22절,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3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분봉왕으로. 그런데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제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이렇게 셋이서 나눠서 하는데 그런데 이 반란을 꿈꿨어요.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그런데 너무 잔인하게 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진압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잔인한 거가 헤롯 대왕을 닮았나 봐. 이 아켈레오는. 그래서 이 9년 이제 분봉 왕이 된 지 9년 만에 로마에서 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켈레오가 통치했던 지역들을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분봉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헤롯 가문에게 이 지역은 로마가 직접 관할한다 해서 총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시대에는 총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이제 다스리던 때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제 헤롯하고는 다른 헤롯이에요. 이 아켈레오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켈레오가 거기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거기로 안 가고 지금 갈릴리 나사렛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자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음역해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나조라이오스라고 한다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제 2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더 이제 가까운 해석은 어떤 거냐면 나세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뭇가지라는 뜻인데
나뭇가지라는 뜻이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라는 단어에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천대받던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바돌로메라고도 불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무시받던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신이 태생이 목수야. 목수의 자식이야. 그 당시 이제 목수, 석수는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고, 게다가 또 나사렛 출신이야. 거기 나온 사람? 우리도 이제 무시를 하잖아요. 만약에 어디 학교 나왔다고? 거기 나왔어?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무시받는 환경에, 뭐 부모님 직업이 뭐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물어봤어요. 부모님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무시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도 이제 은근히 무시를 하죠. 그렇지만 이제 대놓고 무시는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부모가 목수라며 나사렛 출신이라며, 그런데 뭐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냐, 거기 조그만 동네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역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네, 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죽는 형틀에 매어서 마치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인은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정말 내일도 우리가 영원히 그 예수님의 정말 자녀로 삼아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높이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이렇게 낮고 천한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천국에서 아버지 영원히 또한 아버지 높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아버지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들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복음 들고 주님의 말씀 들고 주님의 사랑 들고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늘 담대하게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하세요. 네, 영접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고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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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